마가복음 8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은혜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을 정말 많이 연속해서 묵상해보고 또 살펴보고 했는데 정말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떡 7개와 물고기 두어 3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동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이동을 할 때에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떡을 1개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어떡하지? 떡이 1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거 큰일이다. 어떡하지? 이렇게 어선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여기서 보면은 경고했다는 건 뭐냐면 왓치아웃, 니들은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여기서 왓치아웃이라는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지요. 그것을 못 보면 이렇게 재해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똑바로 정신 차리고 걸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적 어휘가 왓치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잃고 1개밖에 없을 때 정신이 이제 그쪽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이러면 안 돼! 라는 어떤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산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도 이해가 안 갔겠지만 저들이 서로 수군거려 이는 우리가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바라만 가지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바라만 가지고서는 참 오해할 소지가 되게 많아요. 사실상 무슨 얘기들이 무슨 의도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라고 저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니들 어디 가도 떡 같은 걸 챙겨야지 떡을 안 챙기면 되냐? 그 떡이 없음으로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진 떡을 뭐하냐면 두고 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셨구나 혹은 우리에게 하는구나 라고 알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이제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나누고 몇 개가 남았어? 라고 했더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7개를 4,000명에게 나눠주고 몇 개가 남았니? 7이니이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처럼 눈만 동그랗게 뜨고 무슨 대답을 할지 이제 모르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를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약간 들었습니다.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면은 그렇습니다. 2가지 좀 오해가 이제 서로 간에 바라보는 시점의 오해라는 건 잘못 해석하는 걸 오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잘못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오해예요. 요 마가복음 8장 내용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였죠. 어떻게 보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칠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늘로부터 왔구나 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요 내용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오해예요. 요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온 표적에 대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칠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해준 그 귀신을 쫓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야 라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임을 받아들였는데 그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그들이 간직하거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는 오해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고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은 보였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하지만 엄청난 이 차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있잖아요. 표적은 있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겠어요? 이유는 표적을 봐야지 뭐한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표적을 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표적이 되냐면 믿은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봐야지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것을 해도 그것은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대단하고 미라클하고 엄청난 것들을 행하셨는데 그거보다 곱하기 100배, 1000배를 더한 그런 어떤 미라클적이고 그레이트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적은 그것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믿어야지만 그것이 표적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보여줘 봤자 그게 어떻게 표적이 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걸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의 조건은 반드시 믿음이 세워져야지 표적이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세워져야지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세워야 돼요.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은 나 믿어 라고 하면 믿음이 세워진 거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회개, 리펜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회개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어떠한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표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표적이 없다. 바로 적용하자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죄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의 죄는 저지를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거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해 내가 뭐하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회개할 때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표적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임을 하나, 둘, 셋, 넷 순차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냐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깨달은 그 이면에는 그들이 죄를 고백한 거죠. 베드로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에피소드 보면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니이다 하고 그물을 건졌을 때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서 건지자 그가 주저앉고 주여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샘플링을 봤을 때 다들 따른 이유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죄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제자들이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직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표적이 자기들이 무슨 갑자기 뿅 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막 변화돼서 트랜스퍼 된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나 어떠한 표적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정말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데 그렇지 않는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안 전하고 오늘같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로 있다면 그 자기의 생활하는 그 시간에는 이들이 예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삶, 예수님을 따라오기 전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양식, 가치관, 경험, 생각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씨 뿌림의 비유를 보면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했는데 거기에 돌짝밭에 떨어져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을 갖다가 키우지 못하는 거,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가시떨기가 같이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오늘같이 떡을 갖다 안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경고하는 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음이야. 근데 이제 이 일 일어나기 전에 그랬겠죠. 야, 큰일 났다. 제자들끼리 이랬을 거야. 야, 큰일 났어. 왜? 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광주리를 두고 왔어. 이거 어떡하냐? 너 먹을 거 있니? 여기 떡 한 개 이거 그냥 나 아까 점심 안 먹어가지고 저녁 먹으려고 내가 그냥
오춤에 놓은 건데 떡 하나, 야, 그 한 개 갖다 우리 어떡하냐? 오늘 저녁 때는 어떻게 먹지?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왓치아웃 경고하사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또 수근거리는 거죠. 그럼 이때 수근거리면 뭘까요? 거봐, 바로 우리가 그 떡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그 하늘의 기적으로 낸 그 떡인데 우리가 그 떡을 두고 오면 되겠냐. 그 떡에는 하늘에 있는 신성한 어떤 파워가 그 속에서 작용해서 된 건데 야, 그 떡을 두고 오면 되겠어? 라고 헤롯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빵에서 표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예수를 따라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받지요. 그럼 그 은혜 받은 것을 있잖아요. 즉시적이고 영원하고 생명한 예수님 안에서의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 새술이 새 부대에 들어간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맞는 거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 믿음의 전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전환을 해서 그 표적을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는 받았는데, 새로운 빵과 떡은 받았는데 그것을 옛 것에 있었던 낡은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이나 전통적인 것으로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꾸짖음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맞아, 그 빵! 야, 안수에서 받은 그 빵! 그 빵은 신성한 빵이야. 근데 왜 그 빵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두고 왔지? 이러는 거예요. 즉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능력과 은혜가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그곳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어떠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다시금 회개하고 거룩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회개함을 받았지? 그때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했지? 그때 어떻게 했더니 어떤 이러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졌지? 라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떡 몇 개 갖다가 5개 갖다가 5,000명 먹여가지고 어떻게 했니? 12바구니 사놨지. 12바구니 남았지. 그 다음에 7개 가지고 고기 한두 개 가지고 몇 명? 4,000명 먹였지. 몇 강줄이 남았니? 7강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못 깨달으니?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못 깨달으니?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는 있잖아요. 새 부대와 있었을 땐 늘 걱정하지 않고 늘 영원히 일체적으로 생명적으로 그와 같은 하늘에 있는 표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늘 나온단 말이에요. 늘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니들은 지금 뭘 걱정하는 거야? 니들은 왜 이거 그런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너희들과 있고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왜 의심하는 거야? 왜 걱정하는 거야? 왜 세상에 대한 경험적 생각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생명과 구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죄사함, 죄와 악을 물리쳐야 돼요. 죄와 악을 물리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와 악을 물리치냐?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으며 용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 어떻게 회개했지? 우리 어떻게 용서해 줬었지? 경험론적인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고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의 몸을, 그의 모든 것을 받았기에 오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생과 지식, 재산, 소유, 앞으로 나아갈 시간, 생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